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 저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 바른 길로 날마다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날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 도하 후 할례를 행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도한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나서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기본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군대로서의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를 다지고 있는 장면을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머리에 집어넣을 만큼 작은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으로 품을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물이 많아 요단강이 넘칠 때라서 강을 건널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넌 것을 알게 된 가나안 땅의 왕들은 본문 1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여리고 성을 공격할 최적의 시기에 이스라엘이 할례받지 않은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여리고 전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례를 행하는 순종을 해야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모든 말씀에 그 모든 명령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말씀에는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지고 유월절을 지킨 날짜가 40년 전의 그날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그 모든 절차가 또 필요했고 꼭 그때 해야 했고 꼭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을 건너는 순종,
할례를 행하는 순종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믿고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왜 물이 많은 이때에 요단을 건너야 하냐고, 왜 하필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해야 하느냐고, 왜 지금 유월절 잔치냐고 투덜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순종하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요 잔잔한 물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목동이 건기 때가 되면 산으로 양을 끌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뿌들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을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는 것은 거기에 가야 마실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따르면, 예수님 모시고 살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천막치고 살든 왕궁에 살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왜 그래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목사의 설교도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성경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답답해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길이 좁아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순종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삶이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식구로서의 삶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친구로, 동료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약속하신 조건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라면, 내게 붙여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고 가십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정말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에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을 건너는 순종도, 할례를 행하는 순종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며, 순종하면 바로 거기에 푸른 초장이요 잔잔한 물가가 되어지는 줄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형통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믿고 감사함으로 내가 짊어지고 감으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